로마의 심장부,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그 성스러운 돌들 사이에서 교황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성스러운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각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빛을 심거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이 세상은 끝없는 잡음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심지어 가톨릭 신자들조차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으며 복음의 빛을 흐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왜곡합니다. 그렇기에 교황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말을 정화하고 성화시키는 5가지 핵심적인 요청을 던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의 교정이 아니라 믿음의 근본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 마이 갓이란 말이 어느새 문화 속에 스며들어 놀람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이는 창조주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명확히 경고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이자 찬미의 대상이지 일상적 감탄사나 분노의 배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미신적 표현 사용의 위험성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나무를 두드려요 같은 말은 마치 우리 삶이 우연이나 운에 달린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신자는 하늘 아버지의 섭리를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말에서도 이 신뢰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입니다. 작게는 친구와의 약속에서부터 크게는 하느님과의 서약까지 신자는 자신이 한 말을 진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예, 진실한 언어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네 번째는 욕설과 거친 말의 사용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왔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혀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에페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말로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루카복음 22. 이 5가지 언어의 정화는 단지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을 새롭게 빚어내는 여정입니다. 교황은 한 젊은 여성 메이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중국 상하이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의 힘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거칠고 상처 주던 말 대신 따뜻하고 진실한 말로 가족 안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됩니다. 이처럼 정화된 언어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천상의 찬미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시편 141:3.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결심해야 합니다. 말로써 상처를 주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말로써 치유하는 제자가 될 것인지, 우리의 말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물든 그림자인지, 오늘 우리의 말이 하늘을 향해 들리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말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TV, 인터넷, 거리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있을까요? 교황은 로마에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칼날이기도 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말이 한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자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단지 예의 바른 언어가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언어, 치유와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영적 가치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이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34.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우리의 믿음, 내면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가 아니면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교황은 상하이의 한 평범한 여성 메이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실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가정 안의 날카로운 말들과 깨진 약속들로 인해 가족의 사랑이 무너진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의 거룩함에 대한 강론을 듣고 그녀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말로 상처 주는 습관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에 기도로 시작하고 축복의 말로 가족을 대하기 시작했을 때 집안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감정적인 사례가 아니라 말의 영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교황은 5가지 구체적인 영역에서 말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사용하는 표현. 둘째, 운이나 징크스 같은 미신적 언어. 셋째, 지키지 않는 약속. 넷째, 욕설과 비방. 다섯째,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왜곡된 신앙 언어. 이 모든 것은 말의 본래 목적을 잃고 신앙을 세우기보다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언어 습관입니다. 특히 말로 창조한다, 말로 축복을 끌어온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영적 오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를 명확히 지적하며 진정한 기도는 명령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추는가? 이 말은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가? 우리의 말이 구원에 이르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죄로 끌고 가는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불꽃에 비유하며 그것이 온 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말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진리 안에서 말할 때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대화 수단을 넘어 살아있는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너희의 말은 항상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골로새서 4-6권 오순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권면합니다. 집안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십시오. 십자가와 성모님 상, 촛불을 켜고 매일 가족이 모여 묵주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말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단지 개인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의 말을 살펴주고 격려하며 복음적인 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자비와 진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말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말로 어둠을 퍼뜨릴 수도 있고 말로 생명의 빛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인간관계는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가 불신을 낳고 오해를 쌓으며 공동체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교황은 강하게 외칩니다. 말은 공동체를 허무는 도구가 아니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말로써 화해를 이루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은 영혼을 움직이며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숨결입니다. 사랑의 말은 냉랭한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용서의 말은 분열된 마음을 다시 이어줍니다. 교황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써 위로하고 말로써 치유하고 말로써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한 신자의 이야기가 그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메이라는 젊은 여성은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쌓인 갈등과 상처에 지쳐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집안에는 침묵과 냉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언어의 성화에 대한 강론을 듣고 스스로의 말부터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를 대신해 축복을 말하고 비난을 대신해 감사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가족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바뀌자 관계가 회복되고 오래된 상처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말이 바뀌자 관계가 회복되고 오래된 상처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관계가 회복되고 오래된 상처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가족 안에 그녀는 집에 또 가족 안 이러한 경험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기도와 격려, 진심 어린 말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뒷말과 판단, 비방의 말은 교회를 갈라놓고 신앙을 쉽게 만듭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고 있는가? 작은 칭찬, 한마디의 감사, 진심 어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자라게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은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교황, 우리 모두가 말로써 희망의 표징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세상은 부정과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말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고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나아가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며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교황은 제안합니다. 집 안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에게는 말로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부모의 말은 아이의 영혼에 평생 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자, 기도하자,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들은 아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심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SNS와 온라인 문화 속에서 말은 더 빠르게 퍼지고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말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은 다리를 놓는 도구이며 하나된 교회를 만드는 벽돌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품고 말로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며 말로써 무너진 희망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 무너뜨릴 것인지 말로써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말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전할 때 그 말은 상처받은 세상의 치유와 희망의 빛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단지 특정한 시간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삶 전체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숨결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께 향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의 모든 말이 하늘에 닿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언어는 생각보다 더 깊은 영적 힘을 지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낙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말을 기도의 정신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일상은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입술은 성전의 향로가 됩니다. 교황은 이 점을 강조하며 말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말은 곧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은 말합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문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자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청원입니다. 곧 말 자체가 기도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기도하는 단지 거룩한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 아주 평범한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위로의 말이자 복음 선포의 행위입니다. 매일의 말이 기도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숨쉬는 성전이 됩니다. 교황은 상하이 여성 메이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정 안의 불화와 상처를 오랜 시간 겪어왔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말을 성화시키겠다고 결단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짧은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며 화가 날 때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그녀의 말은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작은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십자가, 촛불, 성모님의 상을 두고 그 앞에서 하루의 말을 봉헌하십시오. 이 공간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말을 정화하는 장소이며 우리가 말로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 서로를 축복하는 말, 하루 동안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은 영혼을 맑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 말에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휘합니다. 단체 활동 속에서 교회 봉사 중에도 우리는 말로써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안에서 잘 될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통로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은혜로우며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 거친 말을 할 수 있고 무의식 중에 하느님께 불충실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더 깊은 기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말이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말 자체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합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말을 성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말은 영혼의 울림이며 기도의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조차 성령의 불로 정화된다면 그 말은 하늘에 닿는 찬양이 되고 이웃에게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을 기도로 봉헌해 봅시다. 일상적인 인사, 격려, 감사, 사과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사는 이들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는 하느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에 자비의 향기를 퍼뜨리는 향로가 되기를,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속삭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을 잊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성보다는 세속을, 진리보다는 편견을, 믿음보다는 무관심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증거하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교황은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목소리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언어가 하느님의 진리와 희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단지 정보 전달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며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세상이 하느님을 잊을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느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인사, 위로, 기도의 말, 진실한 충고, 이 모든 말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황은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강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테오 54. 그렇다면 그 빛은 어디서 드러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말로 조롱하고 신앙을 유치한 신념으로 치부하며 하느님의 이름조차 가볍게 여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현대 문화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강함이라 여기고 신중하고 경건한 언어는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말씀으로 세상을 뒤흔드셨습니다. 당신의 말은 언제나 진리였으며 동시에 자비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말로 세상의 진리와 자비를 동시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이며 거룩한 언어의 소명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 메이의 이야기는 오늘날 신자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메이는 갈등과 무관심으로 얼룩진 가족 속에서 자라며 점점 말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강로를 듣고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 냉소 대신 축복의 말을 하기로. 그렇게 그녀는 세상의 조용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곧 가족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이 바뀌자 분위기가 바뀌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더 이상 분열의 공간이 아닌 주님의 평화가 머무는 작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교황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한 가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공허, 불안, 정체성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론이나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말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언어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나오는 말은 쉽게 세속에 물들고 이기심에 오염됩니다. 반면 기도 속에서 다듬어진 말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하느님을 따르는지를 드러내는 영적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의 위험성과 거룩한 책임을 함께 강조합니다. 같은 입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 우리 입술이 진심으로 하느님을 찬미한다면 그 말은 이웃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울림이어야 합니다. 냉소와 절망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자의 말은 희망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말조차 세상에서는 놀라운 위로와 회심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각자가 말의 사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해 다시금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정은 단순히 성당에 나가고 기도를 외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성화의 영역입니다. 교황은 단언합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화의 길을 수도자의 삶이나 특별한 고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합니까? 그 말은 거룩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성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말은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며 말이 바뀔 때 인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말을 통해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말 하나하나에 성찰과 기도를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길 그 자체입니다. 교황은 상하이에서 만난 한 신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젊은 여성 메이는 과거의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한 말들을 자주 사용했고 그것은 가족 안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의 성화에 대한 강론을 듣고 그녀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정화하여 주소서. 제가 이제부터 말로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서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성화의 문을 여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화가 날 때 침묵하고 감사할 때 표현하며 비난보다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그녀의 내면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녀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도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가정은 다시 대화가 살아나는 공간이 되었고 말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성화의 여정 속에서 말은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말을 선택하는 방식은 곧 신앙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경솔한 말, 비판적인 말, 거친 농담은 단순히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절제된 말, 친절한 말, 기도에 뿌리 내린 말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교황은 우리 모두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기도처럼 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 마음속으로 성령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말이 곧 찬미가 되고 말이 곧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십시오. 이 권고는 그저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곧 내면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기 말의 성화는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사용하여 당신을 드러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어 마음속으로 주님, 자비를 주소서 라고 속삭이는 것.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망설이지 않고 진심을 표현하는 것.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성화의 길을 만듭니다. 또한 교황은 가정 안에서 말의 성화를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집안에 작은 기도의 공간을 두고 그 앞에서 하루의 말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 어떤 것이 하느님께 드릴 만한 말이었는지 묵상하십시오. 가정은 성소이며 말은 그 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사와도 같습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축복하는 말, 자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말, 이 모든 것은 곧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성화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단 한마디의 말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1베드로 1006.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말의 길이 곧 성화의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내 입술을 정화의 도구로 내어드릴 것인지, 우리의 말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향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 의탁하며 성화를 향한 여정을 매일의 말 속에서 시작합시다.